야곱 출생의 비밀.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모든 것의 시작, 근원. 그래서 천지를 시작하신, 창조하신 하나님,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뭐요? 죄가 들어와요. 그리고 또 예배가 시작되고, 그리고 홍수의 시작, 또 홍수 후에 여러 나라와 민족이 갈리는 이 역사의 시작도 창세기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로 족장들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창세기에 1장에서부터 50장까지를 이제 다 마무리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동안 좀 잘 이렇게 말씀으로 듣지 못했던 이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 창세기 25장에서부터 조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 얘기를 잠깐 살펴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175세입니다. 와우, 한번 하셔야죠. 175세. 우리가 75세도 아니고 175세. 참 오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와서 이 아버지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 바쳐 있는 막벨라 굴, 거기 이제 안에 사라가 묻혀 있죠. 그곳에 장례가 치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 약속이 고스란히 이삭에게로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복은 이삭에게로, 다음 세대로, 자녀 세대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처럼 175세를 살는지는 저는 감히 상상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70을 살고 80을 살고 90을 살고 100세를 살더라도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죽은 후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복은 우리 육체와 같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한 시대와 한 사람에게 끝나지 않고 그것이 계속해서 자녀들에게로, 다음 세대로,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창세기 25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약속과 복이 아브라함 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삭에게로 계승되고 전수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40세가 됐어요. 조금 늦은 결혼이에요. 지금에 보면은 40세에 결혼하고 리브가랑 결혼하는데, 이 리브가가 누구냐면은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 그리고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미 사라와 결혼했고 거기에 이삭을 낳았고요. 여종 하갈과 또 뭐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후에 후처를 둬요. 그두라를 두는데요. 그를 통해서 12족장이라고 하는 많은 자손들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삭이 약속의 자녀예요.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약속을 우리 자녀들에게로, 다음 세대에게로 흘려 보내려고 할 때, 계승하려고 할 때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이 아무 자녀에게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복을 주고 내 맘대로 약속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이 약속과 복이 계승되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어요. 이 리브가는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여자가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 집안의 자녀도 아니에요. 세상의 가나안 땅에 그 딸과 결혼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삭이 가나안 땅에 세상의 딸들 중에서 이방인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더라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과 복은 그대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복이 이 이삭을 통해서 흘러갈 때 그 아내 리브가는 역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족속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부부가 되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요즘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결혼해도 남자와 남자가 합니다. 결혼해도 여자와 여자가 합니다. 결혼을 하지도 않고 자녀를 낳지도 않고 동성이 결혼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진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얼마나 교묘한지 이것을요, 논리, 그리고 지성, 인권, 평등이라고 이렇게 감싸가지고는요,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결혼을 하도록 해도 자녀가 없고, 또 뭐예요? 남성이 남성으로, 여성과 여성과 결혼하게 되는, 가정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결혼을 막습니다. 이혼을 부추겨요. 혼자 살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은 거기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이 가정 속에 나타나는, 자녀들 속에 역사하는 이 거짓과 사탄과 이 악의 역사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들 이삭이 결혼해요. 리브가와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짝지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고 복이 흐르는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도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 하나님이 택하시고 짝지어 주신, 약속하시고 복을 주신 결혼이었어요. 그 가정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비슷합니다. 행복하고 이상적인 결혼의 가정인 것 같아요. 믿음인 것, 가정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실제로 보면 뭐예요?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문제도 많다는 거예요. 어떨 때 부부로 함께 산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또 부부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을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애를 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렇게 가더라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부부들도 있고요, 해체되는 가정이 있어요. 폭력이 있어요. 중독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없는 가정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전혀 없는 부부도 없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가정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흐르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이 가정의 문제는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자녀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문제없는 가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삭
리브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결론을 하나 얻게 되는데, 행복하고 복된 가정의 비밀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가정이 아니라,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를 만나더라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계속해서 흐를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부부가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극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의 가정에 아이가 없다면 서로 부부가 비난을 하겠죠.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전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1절을 다시 보시면, 이삭은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이 남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돼요. 남편 이삭만 기도했을까요? 아내 리브가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남편을 위해서, 또 남편을 따라서 함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임신은 됐는데 여기 또 문제가 생겨요. 쌍둥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서로 다퉈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복중에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다투는지, 이게 이 리브가에게 뭐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또 마음적으로 영적인 고통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함께 이 문제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출생의 과정에서 이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그 핵심 역할은 뭐냐? 기도하는 거였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기도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 부부의, 이 부모의 아주 정확한 역할이고 몫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흐르는 가정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보다 뭘 더 많이 할까요? 잔소리를 합니다. 왜 이렇게 보이는지요, 그죠? 그리고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지 못할 때 역시 잔소리가 져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하면 좋은데 기도하지 못할 때 자녀들에게 입만 열면 잔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적을수록, 기도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잔소리가 더 많아지고 더 세지고 더 강력한 잔소리가 나갑니다. 이게 저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뭐냐? 잔소리가 남편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잔소리가 아내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잔소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기도의 효과는 뭔지 아세요? 기도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기도는 역효과도 없어요. 잔소리 시게 하면요, 부작용이 엄청 셉니다. 잔소리 세게 하면 역효과가 나면 이거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부작용도 없고 역효과도 나오지 않아요. 효과는 어떨까요? 최고예요. 부작용도 없고 역효과도 없고 효과는 최고의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도해요. 서로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도 기도하고 어머니도 기도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복중에서부터, 태에서부터 기도하고, 이전에 결혼 전부터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만나야 되고, 우리 자녀들 뭐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말 기도로,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좀 건너뛰어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절에 보면은, 자,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되는데 26절 하반절에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세였습니까? 60살. 자, 몇 살에 결혼했죠? 40에 결혼했고 60세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몇 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20년을 기도했어요. 근데 하기야 이 이삭의 아버지는 몇 년을 기도하랬죠? 75세에서 100세에 낳았으니까 25년을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다가 지쳤는지 중간에 있잖아요. 애굽 여인을 통해 가지고 또 이스마엘 낳고, 이게 지금까지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중동의 전쟁이 다 이삭과 이 이스마엘, 이 계파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기도 오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늦어질 수 있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늦어질 수 있어요. 20년을 기도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도했어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늦는다는 것은 첫째로 뭐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통해서 아이가 없다든지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원망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롱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의 시간이 길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대시대의 가정의 진짜 위기는 뭔지 아세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을 잃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가정에 뭐가 없을까요? 기도가 없다라는 사실.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 네가 알아서 살아. 가정의 기도가 사라져요. 남편을 위한 기도, 아내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부부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가장 큰 위기는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가 포기되고 기도가 사라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도는 응답인데 이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는 사실도 배워야 하는 거죠.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고, 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름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늦어짐을 통해서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금식하죠. 시간을 정해놓고 때를 쓰기도 해요. 안 하는 것보단 나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끔찍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안 들으시는 것 같죠?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뒷짐지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또한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보면서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도 함께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 아, 이제 끝났구나, 할 일 다 했다, 여기까지인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라, 20년이 지나도
25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함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차곡차곡 쌓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생애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나타나실 때마다, 만나실 때마다 내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그리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라. 근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요, 지금 자기가 묻혀 있는, 그리고 안에 사라가 묻힌 이 한 평의 땅밖에 안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요? 이스마엘도 있었죠. 후처 그들을 통한 자녀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오직 이삭 한 명밖에 없어요. 이삭은요, 결혼도 한 명밖에 안 했어요. 그 자녀는 오직 에서와 야곱밖에 없어요. 그리고 야곱에 되어서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기근으로 애굽으로 가게 되고 거기 400년 동안 뭐요? 장정만 60명, 전쟁에 나갈 사람의 수만 60만 명이 넘는 200만 명이 되는 그때야 비로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 같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곧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오늘 야곱 출생의 비밀, 도대체 목사님이 언제 야곱 출생의 비밀을 말씀하실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서론이 이렇게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곱 출생의 비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꼭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